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만큼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 안 하냐? 아, 그렇진 않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표현되진 않았는데 오랑우탄이에요. 근데 오랑우탄이 이 유아 관람각이 떨어진 젖병을 아이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걸 죽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직접 안다니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거 그걸 잡아가지고 먹었대요. 저거를 자기가 만든 거야. 이 갈색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긴 막대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그걸 한 것도 아니고 물을 이렇게 긁었대요. 그러니까 젖병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물을 흐르는 따라. 그래서 집어가지고 그 젖병을 먹었는데 사과 주스가 담겨져 있었나 봐요. 그 사과 주스를 마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원숭이과인 오랑우탄이 도구를 이용한 장면이 저 장면인데 하도 신기하니까 이게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이었는데 그 동물원에 영상이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흔하지는 않죠. 근데 사람은 조금만 지혜로우면 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도 일종의 도구예요. 빨리 가기 위한 도구,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구, 또 농기계 아니면 뭐 트랙터나 컴바인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도구가 발전해서 기계가 된 거지 처음에 다 도구에서 시작했어요. 삽이라든지 괭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벼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구였죠. 그것이 발전해서 농기계가 된 거예요. 어쨌든 사람에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호모 파베르다. 물론 뭐 인간을 지칭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런 것도 인간에게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하여서 능률을 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도구를 사용해서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굳이 자동차를 이용하겠다면 누군가 뒤에서 밀겠죠. 그러면 걷는 것도 훨씬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포기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군가 앞으로 누워있다든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움직여져야 카센터에 가서 시동을 고쳐서 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후임자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제 그 직장을 떠날 때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가르쳐야 하니까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신병이 왔을 때, 신임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일을 가르쳐요. 내가 하면 빠른데 이 사람이 나만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을 기다려줘야 이 사람도 나중에 나처럼 되니까 그때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를 세워야 할 때나 아니면 자신의 동료에게 일을 가르쳐야 할 때 혹은 차량을 고쳐야 할 때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능률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음이라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뭐 말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기껏해야 몇 번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만 3번이 나와요. 우리 23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23절까지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음이라 하는 게 3번 나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1장과 2장을 쭉 이제 4주에 걸쳐서 보고 있고, 내일은 이제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탄에 관해서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셉을 마태복음 강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강조되고 있고, 근데 요셉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요셉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그냥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는 사람들은 요셉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마치 요셉의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호적을 위해서 이 땅으로 그 여행으로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애굽의 피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건데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마치고 8일 차에 할례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갈릴리로 간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두 개 보면은 뭐야 이거 같은 건데 틀리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다 이렇게 실수가 많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각 복음서는 기록 목적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생략했거나 상대 자료를 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준서 내가 받을 테니까 불러 적어,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 이렇게 해서 1절부터 몇 절까지 다 적은 게 아니에요. 준서가 감동을 받아서 저자가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의 경우,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 대상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다 기록했다면 이 바다에 머물러도 안 될 거다, 하늘을 두루마리서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요셉은요, 아들을 낳은 후에 오랫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잖아요. 제가 볼 때 수개월에서 어쩌면 1년까지도 걸렸을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별이 예수님 태어나기 10개월 전에 별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딱 태어났을 때 별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2, 3개월 이상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마리아의 몸이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출산하면은 우리 금줄 날죠. 그죠? 며칠 자라요? 하도 오래돼서 까먹으셨어요. 최소한 21일 자라요.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 데까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몇 개월 걸려요? 2개월에서 3개월 걸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도 건강해지고 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잔치를 해요? 100일 잔치. 100일은 죽지 않을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100일 정도 되면 아이가 조금 죽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미신적인 이유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쯤 되면 면역력이 생기고 좀 건강해지거든요.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고 첫 번째 생일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랑 좀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을 몸조리를 합니다. 어디 못 가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몸조리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자아이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는 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렇게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80일간을 이렇게 몸조리를, 산후조리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그 외국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날 샤워해요. 찬물로도.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뼈에 바람 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골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든요. 골격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우리랑 같은 삼족 계열이어가지고 우리랑 문화도 비슷하고 어떤 뼈의 골격이나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60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게 피가 정결해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내를 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었다. 다 회복되었다. 정결 예식을 끝냈다라는 것은 최소한 40일이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왜 하필 애국일까? 낯선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준비해온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다 돌아가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문제가 없어요.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요셉이랑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으면 위협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타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무일푼으로 간 거잖아요. 뭐 챙겨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굳이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시고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헤롯이 죽은 후에는 그를 불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니까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만 읽으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요셉이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요셉은 나사렛 사람인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 간 것도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라고 말을 해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말 성경에 선지자로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지자들로라는 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제가 모르고 있었나 해서 제가 검색도 해봤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예 안 나타나요. 근데 선지자들이 얘기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일까? 아마도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주제를 말한 건데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안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이 메시아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과 나사렛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빌립이 야 우리가 모신 메시아가 나왔는데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보라.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죠. 근데 지금 나다나엘의 뉘앙스는 뭐예요? 야 구미 촌동네에 뭔 이런 거예요. 그 구미 산골짜기 뭔 선한 게 있겠어 뭐 이런 거예요.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변방이고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미 지역에 보면 인물들이 좀 나와요, 그죠? 장군도 있고. 그러면 이 구미 지역이 좀 이렇게 변방이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이렇게 또 힘이 있는 동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나사렛 그 산골짜기에서 그 꼴짜기에서 그 촌동네에서 뭐가 일어나겠어? 구약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좋은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어? 메시아는 베들레헴 사람이야 라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뭔가 인물이 났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흠모할 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메시아. 그 모습을 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구절의 인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특별히 보호하셨다라는 걸 보여줘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근데 왜 앞서 얘기했더니 왜 애굽으로 가셨을까? 상징적인 건데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심으로 종의 위치에서 자유민으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광야에 고생스러운 일들을 했고 가나안 정복 정적에 고생스러운 일들을 했지만 종의 삶에서 자유민으로 바꿔주신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출애굽, 우리가 느끼고 있는 출애굽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광복절 있잖아요. 광복절. 저 세대만 해도요. 광복절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방학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나마 휴가에 연결돼서 하루 쉬는 날 뭐 이렇게 해서 광복절이 기쁜데 학생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원래 방학이거든요. 그나마 학원이 쉬어서 조금 다행이긴 하죠. 뭐 그런 의미 말고는 없어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일제 36년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그 광복의 의미가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정통하고요. 역사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광복의 의미를 우리보다 훨씬 크게 알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영화만 봐도 해가 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좀 느껴지잖아요. 그들은 삶으로 깊이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외우기 때문에 출애굽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의미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이, 영적인 애굽인이 죽음이라는 세상에 묶여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하시고 피난하게 다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느리게 진행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오시려면 빨리 좀 오시지 아직도 안 오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부르는 게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간을 초월하게 해서 시간에 연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답답한데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에 대해서 뭐 3,000년, 5,000년, 만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긋하게 오시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느리게 진행하세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한 방에 끝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이 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안 그래서 벌써 우리도 죽었을 거예요. 신방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도록 참아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갔어요. 우리 구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앞에 요셉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첫 번째, 저 혼자가 임신했어요. 바람핀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야코는, 정혼은 곧 결혼이라고 했어요. 그죠? 법적으로는 다 결혼인데,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합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걸렸네, 마리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는 둘 중에 하나야. 돌 맞아 죽거나, 어디 가서 이제, 동네에 쫓겨나서 살거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용히 임신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이혼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여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돌 맞아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래요. 데려와라. 예. 데려왔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배는 불러보고 아직 임신, 결혼은 안 돼. 결혼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1년 있다 얘기가 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여인의 부정이 드러나면 어떨까? 이런 고민함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합방도 일부러 안 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벗어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합방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래요. 그건 뭐 예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니까 가긴 갔죠. 그래서 어렵게 출산을 합니다. 심지어 방도 없어서 마부간에서. 아이가 그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마구간에서 심지어 말
밥통에 아이를 물려놨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다 뭘 깔았을까? 살균된 포를 깔았을까요? 거적대기 깔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 위험스러운 출산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정결 예식도 마치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외국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방문 왔습니다. 근데 귀한 선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그렇구나. 우리 이 아기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구나. 뭐 좀 많이 깨달았겠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지 말고 외국으로 도망치래요. 지난 수개월간 혹은 한 1년여간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죽을 것이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 죽을 위기를 넘었는데 다시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거죠. 급하게 도망갑니다. 팔자에 없는 외국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다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때까지 외국에 있어라. 언제일지 알아요. 야, 맨날 몇 월 며칠에 헤롯이 죽을 텐데 그때까지 견뎌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헤롯이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완성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탄절은 이 겨울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목자들이 밤에 야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영하가 몇 도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마 한겨울은 아니었을 거고 봄이나 늦가을 정도였을 겁니다. 아주 추운 때가. 근데 우리가 12월 25일 지킨다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계속 요셉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일들에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순간에도 마지막에 하나님 삐쳐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 여러 번 떨어졌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험 보기 전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 보기 전날 잠자리 누웠는데 누나들이 쑥덕거리면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일 신학대학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 시험을 주신 거예요. 또 내일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떨어졌어요. 그 테스트에.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하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공부 점수는 모자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하나님께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요. 그럼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에 떨어지기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창피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요구를 제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좀 늦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이번 선탕절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이라면 기꺼이 응하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